고린도전서 9장 22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에서 23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 가장에게 선포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에토스가 세상의 에토스를 뒤흔들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신의 선포가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지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선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상상해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1세기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노예 제도에 대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성평등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리 간단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세기의 사회를 들여다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서의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양성 평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또 사회가 어느 정도 그러한 일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애쓴 역사는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세대 앞에 우리 아버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통계된 자료인데요. 2021년 자료입니다. 20, 30대 여성들은요 여전히 불평등을 느낀다라고 응답하는데 그 응답률이 70% 이상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요즘 입에 담으면 큰일 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남존 여비. 이런 말을 감히 담았다가는 매장되기 쉬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시 재해석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요즘은 이러한 뜻으로 통용됩니다.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 남존 여비입니다. 물론 과한 해석이라는 거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의 남자인 저로서는요 썩 틀린 말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 말을 하는 순간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왕 건너간 김에 한 가지 얘기를 더 나눠보자면, 목장 안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그룹의 중심이 남성이라기보다는 여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여성의 파워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저희 목장에서 어떠한 형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물론 농담입니다. 진담이었다가는 큰일 나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히 가장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가볍게 그 말을 무시하고 우리 동료 형제들은 침묵을 유지합니다. 어줍지 않게 거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목장은 좀 자매님들이 좀 심하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목장의 자매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저희 목장 자매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수습을 해놓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모든 이야기는 이미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이 동의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입니다. 여성이 때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 가만히 살펴보면 가부장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고대의 문서이며 그도 2000년 전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 파격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생살 여탈권이 가장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시대에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이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매우 급진적인 내용들이었을 것이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미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니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리암이나 드보라 같은 여성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내용도 있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아내를 향한 더 큰 의무를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장 28절이죠.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이전부터 교회는 침례를 베풀면서 이러한 내용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의 대상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당시에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선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몸소 종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한 몸의 지체로 여기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성경 속에는 몇 가지 찝찝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굉장히 억울한 말씀일 수도 있는 내용이죠. 어찌어찌 이 말씀을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해도 사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는 1세기의 예배의 모습, 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 있고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사회에 대한 연구 방향은 이러한 내용을 그닥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1세기 고린도에 있는 빌라를 나름대로 복원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빌라의 이름이
아나폴로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집의 빌라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것은 가장 넓은 홀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서 남성들 그리고 그 집 주인의 측근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넘겨주시면 집의 구조가 아마 이런 구조였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칸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아마도 남성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을 아마 구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로세움의 경우도 동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을 제외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좋은 위치에서 관람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엘리트 집단을 제외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여성은 남성들보다 더 관람하기 어려운 자리로 배정되었다 합니다. 야구장으로 치면 외야수, 그리고 그것도 끝자리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남자들이 5천 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를 어떻게 셌을까요? 그 기록하는 사람이 또는 제자들이 자, 남자들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좀 수를 좀 세야겠습니다. 라면서 섞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자들을 보고 손을 들라고 하면서 남성들의 수를 셌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상상하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눈에 딱 보이기 쉽게 남성들이 모여서 앉아 있었고 또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따로 모여서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모였을지를 상상하는데 가장 유력한 정보라 합니다. 심포지움이라는 것인데요. 이 심포지움이라는 단어의 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라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포지움은요,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토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심포지움의 문화를 조금 문란한 문화라 여겼다 합니다. 외경인 집회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제가 집회서 9장 9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같이 앉지 말고 그와 술자리를 가지지 말라. 내 마음이 그에게 이끌려 피를 흘리며 파멸로 치달을까 두렵다. 유부녀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또한 술 마실 기회도 갖지 말아라. 그 여자의 매력에 홀려 욕정이 멸망으로 치달을까 두렵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또 부정한 행동으로 당시에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심포지움 같은 자리에서 분명히 식사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시간에는 부인들도 함께 자리를 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섞여서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조금 따로, 남성들이 따로 앉아 있고 좀 거리를 두고 여성들이 따로 앉아 있을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의 그 식사 시간이 끝나면 부인들은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술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녀나 당시의 창녀들이 합석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여자들이 합석을 하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따로 떨어져 앉지 않고 그 남자 사이사이에 이 여성들이 앉았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보통의 여성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성들 사이에 앉는 것을 굉장히 꺼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초대교회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남녀가 자유롭게 뒤섞여져서 앉아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모임을 하더라도 남자들이 앉아 있고 조금 거리를 두고 여성들이 아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섞여 앉는 것은 그닥 덕이 안 되는 모습, 모임의 모습의 형태였을 거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쉽게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철학과 주장과 상관없이 문화는 우리가 쉽게 거스를 수 없습니다.
쉽게 차단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문화는 늘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면 부딪혀 왔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담은 문화가 승리하죠.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수용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전략에서도요,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곤 합니다. 무대뽀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찬양하는 일이 마땅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때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조심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선교 사역의 복음 전파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 이미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내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내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바울의 겉면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는 내용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번 내용에도 나눴지만 복음에는 결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며 받아야 되는 고난을 묵묵히 감내한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늘 고민했고 기도하며 애쓴 흔적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미 그 당시 교회가 여성의 발언권들을 존중했고 또 그들의 위치가 그 당시 다른 사회에 위치하는 달랐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막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집단이다, 덕스럽지 못한 문화가 있는 집단이다 라고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것이 교회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파괴하는 집단이다 라는 말들 말이죠. 바울은 복음의 통로가 잘 준비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쉽게 오해되거나 잘못 전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통로로 교회가 쓰임받는 것에 바울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서 교회의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독과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성의 리더로 베베를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 여성을 세운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씀의 가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한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 분명한 흔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복음 전파가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나눌 주제는 노예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예를 떠올리면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노예는 당시 1세기의 노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예였다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오늘 표를 좀 준비해 놨는데요.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러한 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상하 구조적인 표 말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엘리트 집단이 있고 그 밑에 뭐 자유민 평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방된 노예 그룹이 있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완전한 노예들의 그룹들, 그러니까 상하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해주는 표가 있습니다. 알필디의 로마 사회사에서 제공된 표입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상층과 하층으로 나눕니다. 물론 상층에는 엘리트 집단이 있고 귀족과 기사 계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하층 구조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자유인 아래 해방 노예, 그리고 그 아래 노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어떠한 노예는 자유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서 보니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에 속한 노예나 그 식구들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이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 또는 대기업의 사원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 그 아들은 아마도 자유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노예를 부러워합니다. 그 노예의 형편이 자신보다 더 낫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그 사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유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근데 이 비유에서, 성경 속에서의 비유에는 주인이 직접 사람을 뽑지만 사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주인이 직접 뽑지 않았다 합니다. 그 밑에 청지기가 사람을 뽑는 일을 담당합니다. 청지기는 그 집의 그 농장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노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인들이 그 노예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며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게 일거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가이사의 집에 있던 노예들은 상당한 권력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노예를 잘 꾸미는 일, 다시 말해서 노예를 너그럽게 대하고 옷을 잘 입혀주는 일을 명예로운 일이다 생각했다 합니다. 노예가 그 주인의 성품이나 인격 또는 재물의 수준, 관대함을 나타내는 징표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웬만한 자유인보다 호사를 누린 노예들도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요, 그 사회에서는 그 개인의 위치를 너 노예니? 너 자유인이니? 이러한 두 가지 질문으로만 이해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어떠한 집안의 사람인가?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또는 너는 어떠한 주인을 섬기고 있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더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 표현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고백하는 수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더 큰 의미를 포함하는 고백입니다. 분명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던 그냥 우리 머릿속의 그 노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겁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내용은 동일할지 몰라도 사실 더 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죄의 동노릇하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당시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중요했던 사회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감당하기 벅찬 삶으로 초대받은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강한 자부심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러니까 노예나 여자들 말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전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와 내가 한 몸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노예제도 문제마저도 바울이 뭔가 좀 오락가락해 보이는 내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한 그 바울이 어떨 때는 그 노예제는 철회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담은 것 같은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 노예제를 긍정하고 옹호하는 듯한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 16장이 그 노예제도를 철회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구절이겠죠.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 더 이상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종이 아닌 우리와 같은 한 형제요 자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면 조금 다른 분위기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분명 여기 보니까 종이라는 말과 상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종의 위치를 잘 지켜라 라고 권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 다니는 경우 믿는 상전에게 주 안에서 같은 형제인 것은 맞지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섬기라고 권합니다. 더욱 그 종된 신분을 잘 지키고 살라라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방금 읽은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당시 종이 상전에게 형제님이라 부르는 것, 같은 형제로 쉽게 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덕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직 그러한 일이 용납되지 않던 사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통로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여성의 문제와 사실 동일한 성격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여기서도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이나 노예제도 폐지 이러한 내용들로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회운동 단체인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내용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 피켓을 들고 힘쓰는 공동체인가 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사회운동 단체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부인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교육을 받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 어떻게 해서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삶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목숨을 걸었던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그가 달려갈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그의 삶이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회운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위해 자신이 온 힘을 다해 달려갔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에 삶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과 노예에 대해서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을 걸고 도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 불리우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교회가 꺾어 있고 저 가운데 이제 강대상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저 끝에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한쪽으로는 여성이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남성들이 입장을 합니다. 아마도 1910년까지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칸막이나 휘장 또는 기역자로 건물을 지어서 예배했다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이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본 이 특이한 교회는 사실 그때는 그저 참 교회가 좀 치졸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서 예배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그 기역자 교회를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에도 그 바울의 정신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한 교회가 참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파에 온 신경과 마음을 쏟아부은 교회들 말입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함된 몸이고 교회인데 따로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발견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배하지 마. 아니면 정하고 싶으면 딴 곳에 가서 예배 드려. 어디 감히.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최소화하며 함께 한 몸으로 예배하고자 노력하고 고민하고 실현해냈습니다. 만약 시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남녀가 섞여서 예배를 했다면 어떠한 소문이 있었겠습니까? 흉측하고 몰상식한 집단으로 손가락질 당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이 오해 없이 잘 전해지는 데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반성과 부끄러움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조덕삼과 그 집의 마부 머슴 이자익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가 사역을 위해서 전주와 정읍을 이렇게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이 금산리에서 머물러서 쉬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쉴 때는 마방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금산리에 마방이 있는데 그 마방의 주인이 바로 조덕삼입니다. 그 동네의 지주였고 굉장한 부자였다 합니다. 그곳에 머물며 선교사는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조덕삼과 그 집에서 일하던 마부, 머슴, 이자익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섬길 일꾼들을 좀 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그 장로 선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부인 이자익과 그 주인 조덕삼이 후보에 오른 겁니다. 주인과 머슴이 경쟁에 오른 것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이상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그 조덕삼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조덕삼이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매번 선교사가 있을 수 없었던 그 교회에서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때면 주인인 조덕삼은 겸손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머슴을 섬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자익 장로가 조덕삼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후에 조덕삼도 그 교회의 2대 장로로 선출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사가 필요했기에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재정적인 모든 지원을 다해 그를 교육했고 결국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는 그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주인이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그를 잘 섬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서로 힘겨루게 하고 경쟁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싸우기 바쁜 이 시대에서 복음으로 살아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선배들의 삶입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서로를 섬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차별이 없는 하나다라는 것을 삶으로 실현해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마음 다해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세워졌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1세기 교회, 아니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며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복음을 위해 삶을 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자신과 우리 교회 모습을 봅니다. 감히 복음 전파에 내 삶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토록 아름답고 소중히 여기고 있나?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행여나 그 아름다운 복음을 훼손하고 오해하게 하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내 삶을 정돈하고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가사들이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러한 찬양들 말입니다. 생명을 드린다. 주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그러한 고백이 무색하게 너무나도 가벼운 나의 입술, 생각 또는 일상의 습관들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가 마쳐지면 내가 나눈 말이 무게감 없는 생각과 말이 되어버릴까 참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 바울의 삶 역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다만 그들 모두 회복해 하시는 사랑을 경험했고 다시 세우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 통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